코로나 검사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2번 해봤습니다. 2번 해봤는데 며칠 전에도 했어요. 며칠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강원도에서 했어요. 강원도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예 다 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다 해서 빨리 이제 무증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내자 뭐 이런 방침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만 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저도 찔렀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하여. 근데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물론 음성이니까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고 그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서울은요 조금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보건소 찾아가서 했는데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차별은 아닌데 아직 좀 이렇게 종이도 써야 되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 절차들이 좀 복잡을 해요. 또 더군다나 서울에서 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업난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순간 멈칫했어요. 직업을 밝혀도 되려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요? 무슨 교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건소 직원이 되게 냉정하고요. 막 말투도 저도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사투리가 세서 그런 건가. 그래서 되게 퉁명스럽고 그래서 순간 망설일 때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교회 목사임을 밝히는 것은 왜 망설여졌을까?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거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가 코로나 검사를 하러 왔으니 혹시나 또 교회가 욕먹을까 봐 이런 마음이 순간 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에 자랑이 되시고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어디 가서 모임을 가는데 나 오늘도 예배 다녀왔어.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어제도 저는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죠. 아니 교회를 다녀왔다고요?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이러면서 괜히 시선이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랑을 하고 다니거나 이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나서 오늘날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함이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자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자랑과 자부심을 가질 때 내가 좀 한국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어떤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어떤 교회에 다니세요 하면 괜히 어깨가 탁 힘들어가죠. 제가 어디 교회에 다닙니다. 거기 안수 집사고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또 목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장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국에서 조금 욕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명하지 않거나 이름을 밝혀도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할 만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뭐 그냥 저기 다녀요. 말해도 몰라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이라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 교회의 유명세, 교회의 건강함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됨이나 교회 소속됨의 자부심과 자긍심이나 자랑이 조금 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에베소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교회됨을 알려주는데 교회를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려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이 일을 감당할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치고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흉도 잡히고 또 우리도 흠도 많고 우리가 때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선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기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거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우리들을 굉장히 이상한 연병 취급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이러스가 아니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도 바이러스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 이 땅에서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때는요, 많이 주눅들고 자부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런 우리의 시선을 벗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요. 시그니처라는 단어가 많이 광고 속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LG의 시그니처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제품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시그니처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의 형용사로 쓰는 건데, 사인, 서명, 특징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쓰게 되냐면 우리 기업의 정신과 우리 기업의 방향과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품이나 음식에다가 시그니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인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그니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하면 그 가게를 대표할 만한 음식인 거고, 우리 기업의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이 자랑하고 대표할 만한 그런 제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그니처는 뭔가?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대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서명하고 특징을 잡아내서 딱 대표로 내세우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려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 누가 시그니처로 딱 대표로 섰냐 하면 교회가 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의 유명세가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로 묶여진 형제요 자매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는 단지 우리가 몇 명 모였냐의 크기가 아니에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는 그것도 초월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교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전도사님 말고 다니엘, 성경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크기를 말할 때는 단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냐 왜소하냐, 성도들이 나이가 얼마나 젊느냐 아니면 늙었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 땅의 교회를 뭐로 보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후회했어요. 당당하게 내가 교회 목사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왜 순간 움찔을 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다시 이제 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 먼저 1장 1절과 2절은 인사하는데 발신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장 1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내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보내는 사람, 발신자. 발신자는 바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들은 누구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에게 편지를 쓴다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눈에 독을 품고 봤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분자로 섰든지 내가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다릅니다. 나의 부르심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직을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직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된 거고, 그냥 뭐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이런 마음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밝힐 수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건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사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우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내 뜻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이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나 학벌이나 어쩌다 보니 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걸고 자기 인생을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냄 받은 자가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때에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너의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까지 말해주면서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보냄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내용도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가 보냄받은 것의 분명한 내용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이제 어디다 보내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제 그 제2차 전도행이 마무리될 때쯤에 고린도에서 특히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해서 돌아가는데 그때 지나갈 때에 에베소에 들리게 돼요. 에베소에 들려서 시간이 많지는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좀 더 머무릅시다 라고 할 때 바울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갔어야만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할 때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거절하기 좀 뭐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거절하고 싶을 때 무슨 말 써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도 무슨 내용으로 무슨 마음을 했는지 우리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차 여행이 시작이 될 때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에 갔는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교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교사의 신분이 있고요.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반대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 반대가 적대시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3개월간 그런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이면은 한창 뜨거운 시간이라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낮에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매일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2년간 에베소에서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2년이 지나도록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 여기가 선교 기지가 돼버린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 회당에서 반대가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과 따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하여서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는 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 하러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방문하러 왔다가 두란노 서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흩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는 굉장히 깊었겠죠. 그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이제 결박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갈 수 없고 이번에 가는 길은 고생과 고난이 이미 결박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주의 제자들이 막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은 체포당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막 막아서죠. 그렇게 막았던 사람 중에 부류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모여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 뻔히 보이고 예언의 말씀들이 막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거죠.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고 하나 나는 이 사명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때에 장로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파송해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하고는 이렇게만 나눠도 굉장히 가깝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였고 모든 것을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여 거기에서 2년간 가이사라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수하죠. 상수해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보고해서 한 그런 서신도 아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환난을 당하든 결박을 당하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든 교회로서의 부름받음과 교회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땅에서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오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시그니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환난과 박해를 가하고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단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동에 있는 신성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도 편지하노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을 초월하고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면서, 그렇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단지 우리들은 지역 안에서 우리끼리 쿵짝 맞추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곳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냐 아냐냐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선택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왠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죠. 성도들이 있고 신실한 자들이 있고, 나는 성도긴 한데 신실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성도와 신실한 자를 왜 구분했을까라는 것들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 향해서 쓸 때에는 성도들로서 구별된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쓸 때 신실한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신실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구분은 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도와 신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우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은 성도면서도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 그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같이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 세상 전체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죄의 대표성을 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속을 흑암의 권세와 세상의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어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단지 이 세상의 죄된 무리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 성도는 우리의 특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우리에게서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 더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특권만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를 놓치게 되는데, 이 두 번째가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신실한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인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믿을지 분명히 알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제우스도 있고 아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포세이돈도 있고 황제도 있고 섬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것이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리는 누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결정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실한 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실한 자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드러나긴 하지만 성도와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실한 자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했냐 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회개하고 돌아와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만 강조하면서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섬기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꾸 우리들이 부름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에베소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것이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신을 경배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복종하면서 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구별된 자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길이 있어요.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 꿇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신실한 자로서 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어야 하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 주님 외에 섬길 것이 너무 많아지는 이 땅 가운데 결단하며 결정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섬기기로 하면서 돈이라는 것이 나를 유혹하고 권력이라는 것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그 돈과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자리,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할 분은 내가 믿는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걸음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인사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 가운데 인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인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센 바람이 몰아쳐올 때요,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철없어요. 지금 세상이 망하는지 바람이 부는지 폭풍이 부는지 몰라. 나는 그냥 엄마 품에서 엄마 젖만 있으면 세상 평안한 거예요. 애기들이요,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 거센 바람이 불어와요. 엄마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돈이 떨어졌네, 어떡해요? 그런 걱정 1도 안 합니다. 그냥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세상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며 사세요? 우리가 뭐 걱정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경륜, 이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 주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인 겁니다. 샬롬이에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진짜 평안, 그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정말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가져가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축복하는 인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요, 오늘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소속과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섰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전해야 되는 내용과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